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줄여서 제가 오늘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문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소망을 갖고 기대할 수가 있고,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가 있고, 소망을 갖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정말 믿고 나가는 것이 아무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되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의 혹독한 이런 훈련을 받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약속을 받고 신뢰하는 소망을 가진 끝까지 오래 참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확신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까닭에 또 이루어지고 있기 까닭에 현실로 보여주기 까닭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 이제 복주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 아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 또 환경 속에서 때때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듣기만 해도 금방이라도 받은 것 같이 은혜로운 귀한 말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 있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에만 있습니다. 물론 이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복준다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저주한다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심판한다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정말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쓰이는 사람, 또 상급 받을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니까 공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모두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지금까지도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존속하고 내려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합니다. 나라에서 종교를 정말 기독교를 없애버리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요 아주 전혀 이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오고 중국의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다 쫓겨나오고 자국민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도 자국민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주일날 설교를 모두 공안에서 검토를 다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 3000년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정말 나라적으로 박해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도 그냥 살린 적이 없습니다. 다 박해했던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손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손보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루어졌다는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성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거기에 팔복을 기록을 했습니다. 팔복을 기록해서 3절부터 시작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얼마나 거대한 나라입니까? 우주가 들어가고 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우주보다 더 크게 창조하셨겠죠. 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해서 이제 달나라들은 모두들 가는데, 여러분, 달나라 가는데 정거장도 만들어 놓고, 중국은 정거장도 만들어 놨다는데, 물론 미국도 정거장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 항공 시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7위랍니다. 세계 7위래요. 그런데 인도가 6위인데, 인도하고 우리하고 우주 산업이 40년 차이. 1등하고 6등하고 7등하고 사이에 40년 차이. 우리는 40년 있어야 인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인도는 또 앞으로 나가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계산은 그렇지만 그동안 어떻게 되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20년만 해도 쫓아갈 수 있고 10년만 해도 쫓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실 때 달까지 이제 가게 돼요. 여러분, 달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미국도 여러분 혼자는 절대로 달나라 못 간답니다. 각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는 그 달 하나에 가는데도 제가 오늘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항공사, 우주 항공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달 보고 달 하나만 여러분 연구하고 달 하나만 가는데도 엄청나게 미국 같은 정말 강대국도, 최고의 강대국도 혼자서는 못 간다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요만큼 아는 것 같고 믿음 갖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요만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은 우주에 채울 수 있도록 이루어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즘 사람들이요 위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당신의 위로 같은 땅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건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줄 수 있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받아야 되는데 거절을 하고 있어. 거절을. 위로도 잘못하면 약이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고, 잘하면 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랑하는 이 땅은 영적 믿음의 우리의 마음의 땅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주를 보는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배부리다. 말씀으로 배불러야 돼. 그죠?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돼? 요즘 음식이 흔하고 흔해.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지만 지금은 너무 풍성해갖고, 넘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음식이 풍성하게 넘치는데 전부 그 음식 먹고 병들어. 전부 그 음식 먹고 천국 가.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물론 보약도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라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양식을 많이 잡수기 바랍니다. 말씀의 양식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읽으시고 읽으면요 깨달음이 와요. 한 번 읽다가 몰랐던 것은 다음에 또 올 수 있고 또 올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외워져. 아까 제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외우시라고 제가 했는데 정말 외우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요즘은요 불쌍히 여김을 잘못하다가는 덤탱이 있어. 네, 덤탱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난감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 요즘은요 선한 일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그런 시대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죠? 욥이 얼마나 표현을 잘했는지 욥이 표현을 했는데 욥기 42장 5절에는 그동안 욥이 고난을 받고 받으면서 세 친구에게 공격당하고 당하면서 뭘 봤다 하면요, 그동안 보았던 것은 그가 귀로만 들었는데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그때는 나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는 신앙 고백이 욥이 했습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악한 말 하는데도 복이 있으리라. 핍박하도 우리는 핍박 들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들어요? 우리가 핍박을 듣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도 핍박 듣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핍박을 받아.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정말 여러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내가 회개할 문제고 내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보는 거하고 또 틀려, 작년 보는 거하고 또 틀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같이 봐도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틀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주시기 때문에 날로 다르다. 그래서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번성하게 한다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복주고 번성하고 복주고 번성하는 네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들에게 생육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번성하라고 했고, 세 번째는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고,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복하는 것은 뭐죠?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였어. 예, 이스라엘 땅덩어리 그 하나였어. 오늘날도 잘 이겨내는 거 보십시오. 너무나 잘 이겨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가, 네 가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바로 생물학적 번성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생물학적, 우리는 지금도 생물학적 번성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식물 하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곡식 한 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생물학적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이 생물학적 번성은 씨를 뿌려서
그 복식을 거둘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거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또 아들, 딸들을 낳자는 생물학적으로 지금 낳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어. 네, 태어나가셔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소떼에게는 이제 소떼에 들어가서 때를 이루는 축복을 주시고 닭들은 여러분 요즘 가면요, 요즘 시골에 가면은 어떨까요? 옛날에 그 닭을요 유정란으로 부화시킬 때는 닭 한 마리에 보통 20마리에서 25마리 정도 계란을 여러분 씨암탉은 어때요? 그 계란 넣는 것을 다 모아놔. 그죠? 매일 하나씩 놓으면 모아놔. 그래서 여러분 음력으로 한 2월달쯤 그때는 이 달걀을 탁 해갖고 집을 만들어갖고 붕대 만들어. 그러면은 여러분 병아리가 이제 몇 20일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있으면 병아리가 부화가 돼. 그러면요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 다녀. 그러면 닭을 보통 씨암탉은 한 4마리 5마리 정도 하면은 그 해에 한 100마리 정도 닭을 키울 수 있어요. 예, 시골에 먹고 사는 게 그겁니다. 손님 오면 잡아드리고, 예, 생일 되면 잡아먹고, 예, 무슨 시장에 요즘처럼 뭐 시장 가가지고 생일이라고 케이크 싸고 먹고요. 예, 요즘은요 케이크도 잘 안 샀으면 좋겠어. 안 먹었어. 예, 케이크 요만한 거 사요. 요만한 거. 예. 진짜 그게 다 합리적이더라고요. 예, 경제적이고. 예. 그런데 이런 생물학적 축복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누리고 왔어요. 알랄리요. 누려왔나요? 안 나요? 많이 봤잖아요. 자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곡식 하나 심었는데 여러분 저는 곡식 심을 때마다 보면요 참 탐스러워요. 가만히 제가요 우주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 제일 많이 달리는 게 좁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 참깨는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좁쌀을 하나 매면 이만한 데만 아주 진짜 탐스럽게 미치고 들어갈 틈도 없어. 그런데도 공기가 통해서 사는 거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개수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제일 많지 않을까요? 이게 생물학적 축복이에요. 번성입니다. 생물학적 번성.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때는 벼 한 포기에 그 나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벼 한 톨 있는데요. 90개에서 80개에서 90개였어. 한 톨 하나요. 예. 제가 사회치하면서 그런 걸 다 배웠거든. 예. 그런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해갖고 뭐가 있었냐면 통일벼라고 있었어. 예. 알죠? 통일벼가 있었는데 이 통일벼는 키도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예, 작아. 그런데 그거는요 훨씬 더 120개, 130개가 달립니다.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보십시오. 3폭이만 하면 한 폭이 옛날 벼에 한 폭이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봐도 훨씬 그것을 해서 모자라는 식량,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가죠. 근데 그때는요 양식이 모자라서 수입해가 먹고 밀가루 수입해가 먹고 강냉이가루 수입해가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모두 생물학적 축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뭘 심지 않으니까 상추나 야채나 심지 않으니까 심어서 거둬들이는 생물학적은 우리는 못하지만 그러나 뭐가 있죠? 우리는 돈만 들고 가면은 가지고 올 수 있어. 예,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런 세상, 세상에 모든 생물학,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물학적 축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정복은 뭐지요?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의 손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손 안에 다 들어오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 17절 보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치리라,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차지하리라. 성문을, 여러분 대적이 누구지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죠? 우리의 대적이 이북이잖아요. 대적이 이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대적의 문을 얼마나 많이 치었습니까? 가장 대적의 문을 많이 치었는 왕이 아마 다윗 왕일 겁니다. 120도라는 인도와 구스가 모두, 인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와 구스까지 그 내 대적의 문을 다 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왕들이 잘못하니까 이 영토 뺏기고 이 땅 뺏기고 저 땅 뺏기고 다 뺏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래도 선한 왕을 세워주셨어. 저는 이제 열왕기하 12장에 요아스라는 왕을 읽어봤더니요 7살의 왕이 되었어요. 7살의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됐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하 22장에도 보니까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은 8살인데 왕이 되었어요.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단종을 생각했습니다. 단종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이가 많이 먹었어. 13살인가 그래 돼갖고 16살인가 그래 돼갖고 왕이 됐는데 종들을 잘못 만나고 여러분 스태프들을 잘못 만나갖고 그렇습니다. 김종서 같은 사람 만났기 까닭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잘 만나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되었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수아 때에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 요시야 왕이요 6월절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나이 8살인데도 신하들을 잘 만나갖고 신하들을 잘 만나갖고 그렇게 정말 선한 왕이 되었고 40년 33년 8살의 왕이 되어도 33년을 왕을 했고 7살의 왕이 되었는데도 40년을 다스렸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물학적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도요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번성하고 복주고 이제 주체가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번성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신앙이 약할 때는 내게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 하시면 되고 나는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믿음 주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연단을 겪어서 뭐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나에게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까닭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시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아무나 합니까? 예. 장군들이 왕에게 복종하기를 여러분 맹세하면 탁 이래가지고 탁 하면서 예. 격려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하면 하나님 하시면 되고 나는 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동급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사로 세웠기 까닭에 대인으로 세웠어.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동급의 주권을 주셨기 까닭에 하나님이 하셔도 되고 내가 하셔도 되는 내가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사함 주시고 제사함의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이긴 것 같이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하셔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그러므로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는 고난이 있었고 수없는 실수가 있었고 수없는 정말 미스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목표가 내가 하는 건 너희들이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도 도달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간 하나님 믿음에 올라간 사람들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럴 때는 어떤 일 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오.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오. 예, 이루어주시오. 그러므로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 화요일날 그 김해 목사님 오셨죠. 그분은 말씀은 뭐 없지만 신의원사가 아주 능력이 강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과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 그런데 다니엘의 꿈 해석과 요셉의 꿈 해석이 틀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요셉의 꿈 해석에 은혜를 주셨고 그 목사님에게는 다니엘의 꿈 해석에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식의 능력을 주셨다는 그래서 그분은요 보면은 뽑아내줘. 잘못된 거 다 고치게 뽑아내줘. 그러니까 강해. 예, 저는 아니요. 다 상담 듣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뭘 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오늘날 여호와 이레를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 그러면 이삭이 거기서 죽을 뻔했구나. 희생될 뻔했구나. 항상 생각나면 안 돼요. 그 정도 희생될 뻔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가 들어갔고 목숨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 바쳐 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목숨 바쳐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미국이요, 이스라엘 왜 그래 동맹 중에 최고의 동맹을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란과 싸울 때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직접 간섭 안 하잖아. 안 했고 직접 안 싸웠잖아.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끼고 돌까요? 절대 이스라엘 왜 그렇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왜 할까요? 왜? 미국이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유태인입니다. 경제계를 쥐고 있는 사람은 전부 유태인들. 그러니까 유태계의 사람들이 아니면 미국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의 같은 주라고 보면 돼요. 주라. 예,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주, 이런 주, 미국의 주가 50개라고 해요. 53개.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54개째 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싸워주는 거예요. 예.
직접 사와줘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주셨어요? 이제 이란을 손에 미국 안에 들어가면 전 세계 기름 석유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다 갖는 거예요. 다 가지고 엄청나게 가져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엄청나요. 미국의 기름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LA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가는데 5시간 걸립니다. 거기는 고속도로도 뭐 여러분 톨게이트도 없어. 아무데나 고속도로 들어가면 돼. 톨게이트도 없습니다. 없는데요. 보니까요. 그 5시간 가는데 한 4시간은요. 자꾸 풀 한 포기가 안 나고 돌밖에 없어. 돌밖에. 돌 있고 자갈 있고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 밑에 전부 석유라는 거. 석유가 들었다. 예, 석유가 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세워갖고 가장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자기 친동맹으로 여기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고, 두 번째는 경제적 번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신이 땅에서 경영하는 육신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업인데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농사나 어부나 각종 여러분 거대한 이익을 보려고 재산이 증식되고 살림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경제적 수입이 늘어나고, 그래서 점점 번성해지는 것을 경제적인 이제 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는 경제적 번성함이 있어야 돼요. 생물학적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번성도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번성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주고 복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증을 해주셨어요. 뭘로 보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을 보증서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없어집니까? 안 없습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별이 안 없어져요. 저 별이요,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 보증을 써주셨어요. 여러분, 보증을 잘 써서 튼튼한 사람의 보증성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별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믿으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손에 잡고 나가고 저 별을 봐라. 내가 너 옆에 얼마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어쩌면 여기서 25년 후에도 이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급한 것이 25년 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목말라 죽어요.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쓰러지게 안 만듭니다. 목마르게 안 만드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왜? 25년, 그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브라함 자기 부모 집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이삭을 낳을 때 여러분 100세였잖아요. 25년을 기다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마 25년 기다리면 우리 여기 장관님하고 저하고는 천국 가실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뭐 그때까지 살지도 모를지도. 네. 이야, 25년 같으면 저는요 105살이야 105살. 끔찍해요. 제가 생각해도 나이가 너무 먹었어.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별이 보증 써줬는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참 기름종이 안 쓰거든. 예, 안 쓰거든. 별이 보증 써줬어. 여러분, 서울 하늘이면 별도 볼 수 없어요. 시골에 가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의 약속을 해줬는데 바로 성소에 들어갈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소는 어디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옛날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 무역 때는요.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 잡고 소 잡고 피 갖고 가서 1년 동안 백성들의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오늘날은 지성소의 믿음을 여러분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다 가졌어요. 왜?
만민 제사권을 우리에게 주셨어.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어. 그래서 이것이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 그러므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오늘 봅니다. 17절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고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해주셨다고 하셨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신앙의 본성이 있어요. 영적인 신앙의 본성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그게 넘치는 삶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그것이 지성소에 믿음이 들어가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죽음 앞에도 감사가 나오고,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 여기 왔죠.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꿈에 다 알려주시고, 세상에 나는 우리 남편 장로님이 그렇게 좋은 데 갈 줄 몰랐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데 갈 줄 몰라고, 자기 남편이 삼형제가 이북에서 이남해 왔는데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해갖고 시수님 2분 전도하고, 조카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해갖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숨기고 하다가 남편이 이제 연세가 들고 목회를 그만두고 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작년에 조문을 갔습니다. 갈 때는요, 나는 목사님, 그때 제가 청회장 때인데 그렇게 우리 남편이 존대할 줄, 그러니까요, 남편 돌아가셨는데도 하나도 슬픔도 없고 그냥 천국 가셨구나 하는 그 정도로, 그 정도래요. 야, 그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적 복을 받았는데 번성하다. 여러분, 영적 복은 번성이라고 했어요. 믿음도 번성하고 신앙생활도 번성하고 우리의 삶도 번성하고 육체적 건강도 번성하고 뭐니 건강이라고. 우리 장로님도 많이 건강해 주셨어요. 저 정도만 건강하시죠. 제가 주일날 오후에 가서 우리 장로님을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몸이요, 병이라고 하나 없는 거예요. 당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깨끗하네. 내가 그래서 우리 성자 장로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네. 이렇게 깨끗. 하나님께서 당은 뭐 어쩔 수가 없죠. 혈압하고 당은 뭐, 당이 있으면 혈압이 있고요, 혈압이 있으면 당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바늘과 실이요. 그래도 요즘은 여러분 약도 좋고 의술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신앙의 본성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죠?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요, 영혼의 닻이 돼야 됩니다.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닻은 뭐죠? 탁 닻을 올리면 중심을 잡아주잖아요. 그 거센 풍랑도 이겨내요. 닻이 이겨내잖아요. 지금 우리는 거센 풍랑과 싸우고 있어요.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어디로? 거대한 천국을 향하여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센,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이제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휘장 안에는 어디죠? 지성소. 그래서 구약 때는요, 지성소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 믿음을 가졌지만, 오늘날 여러분 1대1도 다 들어. 할렐루야. 우리 지성소 믿음을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내가 하면 되고.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 갖고 있는 그 영역을 다 이제 주셔서 네가 나 대신 대리인을 해라. 그러면 내가 천사들을 너의 신부름으로 삼아주리라.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혼의 닷새 소망을 두고 튼튼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튼튼하셔야 돼. 견고히 서야 돼. 믿음이 견고히 서고, 건강도 견고히 서고, 생활도 견고히 서고, 여러분 환경도 사업도 직장도, 특히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 혼자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그전에는 내가 하면 안 됐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어때요?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나도 해도 돼. 대리인으로 지금 쓰임 받으니까 믿으십니까? 대리인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도, 폭풍이 일어나도, 파도와 그 거친 파도와 싸우는데 같이 든든히 탁 서 있으면 그 담만 붙들고 있으면 어디요?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목적지가 천국이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이것도 승리해야 되고 저것도 승리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다 이겨야 돼. 그전에는 날 못해. 근데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에요. 주님은 내 편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시편 107편 30절을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영혼의 닿지 어디까지? 항구까지. 그 항구가 어디죠? 여러분 목적지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그리고 그 항구가 마지막에는 천국이지만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거치할 것이 많네. 그죠? 성공도 해야 되고 승리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믿음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분 주신 것 잘 관리도 해야 돼.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많아. 저도 관리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튼튼히 쓰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닻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튼튼하게 달려가는지 안 가는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보면 12장 1절로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증인 뭐죠?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요? 별을 보증서가 했잖아요.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 숫자가요. 물론 우리가 옛날에 과학을 공부할 때는 조금 숫자도 있다 그러지만 그 숫자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별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셔서 영적 신앙의 본성이 지성소의 믿음이 되고 지성소의 예배자가 되고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는 그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 앞에서 계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왜 영원한 제사장이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예배자로 삼아주셨어요.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둘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무실에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야외에서도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내가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생물학적 본성이 있기를 바라고 경제적 본성이 있기를 바라고 영적 믿음의 본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생물학적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 영적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주여 삼창하고 비답했습니다.